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을 준비 되셨나요? 라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은혜 받을 준비 되셨나요? 네. 다들 피곤하시고 이 황금 같은 주말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한 최고의 영향력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영향력이란 뜻이 뭐죠? 영향력이란 뜻은 사전에 보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는 힘을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것, 그 자체를 영향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동굴에서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새도 와서 자기를 괴롭히고 여러 동물들이 와서 그 명상하는 것을 괴롭히고 방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명상을 하는 중에 계속 잘 참아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원숭이 한 마리가 찾아왔어요. 원숭이 한 마리가 찾아와서 계속 귀찮게 하는 거예요. 시끄럽게 하고 옷을 잡아 끌어당기기도 하고, 도저히 견디다 못한 이 사람이 결국에는 원숭이에게 화를 내고 맙니다. 야, 지금 내가 신과 소통하려고 하는데 방해되잖아. 제발 그만 좀 해.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숭이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동문서답을 합니다. 배고파. 그 사람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말 안 들려? 너 때문에 내가 신과 소통하는데 방해가 되잖아. 제발 좀 저리 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원숭이가 딱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 뒤로 이 명상을 하는 사람이 10년 동안 그 동굴에서 나오지 않았었는데 그 한마디를 듣고 그 동굴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명상을 중단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원숭이가 했던 말은 별로 재밌는 얘기는 아니에요. 짐승이 나하고 소통도 안 되면서 어떻게 신과 소통을 하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원숭이는 원숭이인 나랑도 얘기를 못하면서 하나님과 신과 어떻게 얘기를 하냐는 뜻이었습니다. 그 명상가는 원숭이에게 굉장히 미안하다고 하고 큰 깨달음을 얻어서 명상을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영향력,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소통한다는 것 공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사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아무리 갈등이 있어도 배려하는 사람이었고 손해보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굉장히 착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 병호 형제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아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그 착한 사람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베풀고 또 배려하고 그런 착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당신에게 소원을 들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소원을 그 천사에게 빌겠습니까? 물질, 돈, 아니면 내가 갖고 싶은 차, 아니면 영원한 생명, 뭐 이런 거. 근데 그 사람은 의외로 제겐 소원이 필요 없으니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천사의 그 소원 들어주겠다는 말을 거절을 한 거예요. 천사는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무조건 그 명령을 수행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다시 가서 얘기합니다. 혹시 소원 어떤 소원을 빌어야 될지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 거면 내가 당신에게 소원 말해줄게요. 온 세상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드릴까요? 아니면 무수한 돈을 드릴까요? 건강을 드릴까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극구 거절을 하면서 자기는 소원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천사는
자기는 임무 수행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능력을 임의로 정해서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저히 이제 그 사람은 천사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당신이 그 능력을 내게 주시는 대신에 그 능력, 어떤 능력인지 나에게 모르도록 그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 사람에게 어떠한 능력을 줬냐면 그 사람의 그림자에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 그림자만 밟으면 어떠한 병이든 다 낫고, 그 그림자만 스치기만 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치유를 얻는 그러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를 정면으로 두기만 하면 항상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불행했던 사람이 행복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그 소원을 통해서 오만하고 교만해질까 봐 그 소원을 모르도록 한 것입니다. 그 능력을 받을 때도 자신이 모르는 능력을 달라고 부탁했던 것은 바로 그의 겸손함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교만해지면 여태까지 쌓아왔던 모든 선행과 그리고 그 배려,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던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능력을 받지를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겸손이었던 거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 두 번째, 겸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였죠? 소통. 두 번째는 겸손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 가지를 더 해보겠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아이에게 병아리 한 마리를 사다가 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꾸 병아리를 잡으려고 하면 도망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병아리를 잡을 때마다 너무 이렇게 세게 쥐었기 때문에 그 병아리가 그게 싫었는지 자꾸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 병아리를 잡으려고 하면 자꾸 도망가요. 학교에서 친구들도 나를 보면 놀아주지 않고 도망가는데 병아리까지 도망을 가네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슬픈 얘기죠.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병아리를 부드럽게 잡아보렴. 아이는 병아리를 잡을 때 힘을 주지 않고 아주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병아리를 포근히 안아주듯이 잡았습니다. 그러자 병아리가 도망가지 않고 그 아이의 손에서 잘 노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병아리가 자꾸 도망갈까 봐 오히려 더 세게 쥐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이에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사람들도 똑같단다. 네가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지만 네가 부드럽게 대하면 네 곁에 항상 있는 거야. 이렇게 어머니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아이는 그 어머니에게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과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소통과 겸손과 사랑, 다 중요한 것 같은데 만약에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면 이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면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이런 반응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에 것을 준비를 했는데, 행복 강연을 하는 김병철 소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이 이야기도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영향력은 이 소통도 아니고 겸손도 아니고 사랑도 아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영향력은 바로 셀프 리더십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리더십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영향력이 될 수 있을까요? 리더십이 강했던 사람 많이 있죠. 나폴레옹도 있고요. 이순신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까? 네, 이 반응도 예상을 했습니다. 저 또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본문 35절에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성경 곳곳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당대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메시아냐면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메시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일제시대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일본 사람들을 다 물리쳐내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몰살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국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 그런 메시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이러한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군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당시에 그 로마군들을 다 없애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 정치적, 군사적 전쟁으로부터 지켜줄 메시아,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과연 그들을 몰아내는 일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은 굉장히 작은 일이었습니다.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찾아다니면서, 고아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위로하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했던 일, 이것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들도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택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일, 본인은 능력이 있으면서 그 능력을 감추고 하지 않았던 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렇게 힘없이 고난당하고 사람들 앞에 조롱당하고 죽어야만 하는가? 여태까지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과 능력은 다 어디로 갔는가? 라는 의문이 당연히 들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자체에도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군사들의 조롱과 수치를 당했고 정말 네가 메시아라면 네 자신부터 구원해봐라 라는 그러한 조롱의 말도 들어야 됐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회를 개혁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을 발휘해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로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하지도 않으셨고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로마의 군대를 물리치시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예수님의 능력과 영향력이면 단 한순간에 세상을 심판할 수도 있고 원하시는 대로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라고 행복 강연을 하고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여러 스승을 두려워하고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말들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해지는 삶을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옛날에는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부유해지고 먹을 것이 많고 내 마음대로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할수록 복음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추수할 것은 굉장히 많은데 추수할 일꾼들이 없어서 그 사람들을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일꾼들, 추수할 일꾼들이 여기 있는데도 세상에서 삶을 일꾼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추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었죠?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위로하고 그리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낮아진 자리에서 섬기는 일, 그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셨다면 과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역은 무엇일까요? 과연 영균 형제처럼 여기서 드럼 치는 일, 그거 한 가지로 영균 형제의 모든 사역이 끝날까요? 아니면 은별 자매가 여기 있는데 피아노 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날까요?
그 사명과 그 사역들을 여러분들은 전부 다 발견을 하셨나요? 앞으로 여러분의 남아있는 인생이 길면 몇 년일까요? 60년? 길면 60년이고 짧으면 4, 50년이 될 수 있습니다. 4, 50년 남은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시기 중에서 과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사람답게 살려고 꿈이라는 것을 두고 목표를 두고 살아갑니다. 초등학교 6년을 다니고요. 중고등학교 6년을 다니고 대학교 4년을 다닙니다. 대학원을 간다면 2년을 더 다니고요. 유학까지, 호주에 유학 오신 분들 있는데 유학까지 하면 3년 더 다닌다고 하면 자그마치 21년을 공부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공부합니까? 21년. 여러분의 인생의 반이 넘는 3분의 2가 넘는 시간을 공부를 하는 시간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꿈과 목표를 위해서 그러한 시간을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혼할 나이가 되고 결혼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둘, 셋이 생기고 아이들에게 집중하다 보니 나이 40이 훌쩍 넘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목표, 예쁜 여자와 결혼하는 것, 그리고 멋진 남자와 결혼하는 것, 목표 중에 한 가지 있죠. 결혼이 목표이고 행복한 가정이 목표이고 그런 목표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40이 훌쩍 넘어버립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열심히 돈을 버는 일에 집중하고, 왜냐하면 편안한 노후를 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40부터는 열심히 돈을 모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40부터는 열심히 간이 상하고 폐가 상하도록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 노후에는 그 모아둔 돈을 쓰면서 편안하게 삶을 마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꿈이진 않나요? 굉장히 우리가 좋게 포장하고 우리가 좋게 꿈을 얘기한다면 나는 멋진 의사가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세계적인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갑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선교할 거야. 이런 꿈을 갖는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맡겨진 사역과 사명은 반드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부 다 있습니다. 목회자들이나 신학박사, 선교사들만 그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그에게 맞는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것을 믿지 않고 나의 한평생 유익을 위해서 짧고 굵게 사는 인생, 내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여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은 아마 그분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초점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명과 사역을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한평생 내 인생은 즐기다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안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서 살아야 할 것들이 있고 분명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내셨던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여러분들도 발휘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길들여져 온 장래 희망이란 글자 때문인지는 몰라도 내가 무엇이 되면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갖게 되면 이렇게 할 거야. 그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세상을 위한 개혁을 할 거야. 내가 대기업의 회장이 되면 사회에 도네이션을 많이 할 거야. 내가 훌륭한 의사가 되면 불쌍한 사람들, 돈 없어서 병 못 고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를 하는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내가 훌륭한 목사가 되면 부흥시키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구원시키는 그런 멋진 목사가 될 거야. 이 모든 것들은 미래지향적인 굉장히 긍정적인 말인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지금 현재에 여러분들의 그 사명을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구제를 안 하고 있는데 내가 훌륭한 사업가가 되고 돈을 많이 벌면 과연 구제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10불이 아까워서 헌금하지 않는데 내가 돈 10,000불 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 구제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전도하지 않는데 내가 훌륭한 의사가 되었다고, 대학원, 유학 다 갔다 와서 훌륭한 의사 되었다고 과연 그 세계 선교를 향해서 의료 선교를 하며 다닐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 한 장도 읽지 않는데 예배 드리는 시간이 이렇게 힘겹고 예배당에 오는 것조차 힘겨운데 기도는커녕 하나님 생각도 하지 않는데 내가 훗날 하나님의 일로 꿈을 갖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로 목표를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이고 굉장히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전부 다 읽고 계시고 다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런 모순적인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공통의 사명이 있고요, 개인마다 주신 개인 달란트의 사명이 있습니다. 공통의 사명은 바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즉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세 가지는 우리 인간 모두에게나 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하나님의 공통의 사명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사명을 감당했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주어진 개인적인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예수님에게만 주어진 사명,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는 그 사명을 예수님은 감당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의 고난을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주세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예수님조차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에게도 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개인적인 사명이 또한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삶을 미래를 향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현재 그 자체에서 살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의 바탕이, 예수님이 감당하는 그 사명에 대한 바탕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공통 세 가지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바탕으로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공통의 사명을 무시한다면 그 어떤 개인적인 사명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는 것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린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내 욕심을 갖는 것. 대부분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 물 흐르듯이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 사람 인생입니다. 우리가 아직 어리지만 더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세월이 어떻게 흘렀지요? 지금 전부 다 20, 30대인데 10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10년, 20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우리의 이 사명은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삶에서 이루어져 나가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개인적 사명과 사역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누구나 목적과 동기는 굉장히 순수해요. 하나님일 수 있으나, 그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일 수 있으나 변질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제가 말씀드렸던 공통의 사명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만 합니다. 너무 미래만 보지 말고 지금의 작은 일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만 합니다. 당연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공통의 사명은 순간순간 지금부터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어떤 미래에 내가 이렇게 할 거야가 아니라 그 공통적인 사명은 지금부터 이 자리에서 이루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하고 가졌던 비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꿈꿔왔던 그 비전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추수하게 하실 것입니다. 훌륭한 방송, 영상, 미디어 쪽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고 계십니까?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작은 일에 충성을 하셔야 합니다. 그 재능과 달란트를 지금부터 발휘하며 감당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찬양 사역자가 되어서 민재청년처럼 하나님을 알리고 싶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노래하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싶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훗날에 여러분이 가졌던 그 구제의 꿈을 더 크게 들어서 쓰실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영향력은 바로 나의 사명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공통의 사명을 알고 실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한 것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이 한 분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제자들의 몇 안 되는 사람 때문에 그들의 복음 전파가 2000년이 지난 지금 후에 어떻게 되었죠?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기독교의 영향 아래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영향력, 리더십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씨앗이 큰 열매로 나타나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은 어떠한 사회에 영향력 있는 자가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도 당연히 좋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우리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공통된 사명을 감당하고 그 바탕 안에서 나의 개인적인 달란트 그것을 개발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할 때 하나님의 더 큰 계획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추수할 일꾼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있는 나의 자리에서 추수를 해야 하는 사명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같이 그 사역과 사명에 충성된 종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칠까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